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 자리 이끌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말씀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아버지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 아버지만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다음번에 모일 때까지 주님 아버지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왔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막을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작은 주네 그가 참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소리 내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영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영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영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영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기보다 우리의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지쳐 포기하고 절망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하여지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 온 인류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며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죄에 범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삼척동부교회가 태국의 주파성 선교를 위해 지난 3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올해는 박규배 목사님 가정이 하반기에 파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넘치며 우리 삼척동부교회가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박근주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으로 쓰임받는 귀중한 한 해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성도님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도 들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가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직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고, 또 지금 온 나라를, 온 세계를 어렵게 하는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선교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의 손길과 은혜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늘 관심을 갖고 저들과 함께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베이를 가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 생명과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저희들이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비대면 시대에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카톡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기 원하는 분들은 박성기 집사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는 귀한 모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5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의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얻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주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속에 큰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모두 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계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합니다.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정말 하루속히 이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우리 박교배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지금 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 교회표를 복음의 시작, 선교 원년이라 정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로부터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이 없는 선포인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어떻게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인간은 몇째 날 만들고 하는 창조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인간의 잣대로 들이대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신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이 얇은 지식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신약의 시작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또한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 이르면 제일 먼저 첫 책으로 마태복음을 떠오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이 맨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 뒤에는 복음이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가르쳐서 공관복음이라 칭합니다. 이 공관복음이라는 뜻은 공통적인 관심 속에서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행적의 대부분 거의 90%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최초로 기록된 책을 마가복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는 또 누가는 자기들이 소개할 대상자들에 맞게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을 신약의 첫 책으로 꼽는 것은 타당한 일인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복음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면은 신약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 복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약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예언서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여 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는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 굿뉴스죠. 굿뉴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성가로 늘 많이 부르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기쁨,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반주에 맞춰서 불러볼까요? 복음 들고 선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
리시네 주 다스 리시네 주 다스 리시네 주 다스 리시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새해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소식은 아마도 이 코로나가 끝이 났다는 이 소식일 것입니다. 물론 그 소식도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복된 소식은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고 성경 이사야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 즉 은혜의 해, 희년이 된 것을 선포한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란 나사렛을 방문하여 회당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도대체 저 예수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나 그들은 그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희년이 시작된다. 자유가 시작되어지고 노임과 은혜의 날이 될 것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근심 대신에 찬송할 그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올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요한은 광야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소리쳤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서 불과 하루길이지만 이 광야를 지나본 적은 저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한번 우리의 사진을 통해서 보시듯이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것입니다. 정말 맨 흙만 있고 돌만 있고 나무나 숲은 안 보이고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도 힘들고 이 메마른 땅이 광야인 것입니다. 얼마나 황량합니까? 여러분, 사막은 아예 모래 땅으로서 사람 살기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광야에는 1년에 비가 조금이라도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어쩌면 이 황량한 이 세상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갈급한 이 땅, 아무런 소망 없는 이 땅, 근근히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것을 광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광야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씻는 그 표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로부터 많은 인생의 문제가 파생되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싸우고 하는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뿌리가 뭡니까?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이 죄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들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더 나아가 지옥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인간은 죄를 지을 줄은 알아도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법을 강력하게 막아도 여러분, 죄가 막아집니까? 그보다 인간은 더 교묘하게, 더 악하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더 강한 법을 만들면 사람들은 더 교묘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의 땅에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이 죄로부터 해방할 길이 있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또 그 죄의 문제로 그는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즉 구원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너희 아내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그가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예수님께 죄 용서받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든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이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죽음을 가리키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그런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낯선 나라인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여러분,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요 95%가 불교도인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척박한 땅입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복음에 척박한 이런 땅에 누군가 세례요한 같이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려고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인매 많은 땅, 척박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로 가득 차는 그런 희망의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20, 30년 전에는 아무런 소망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유교와 불교에 찌들어 있던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나라를 빼앗기고 억압 속에 있는 아무런 소망 없는 그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사랑 주고 생명 주고 교회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런 값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과 은혜의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과 수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엿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 빛을, 복음의 빛을 갖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일에 우리 삼척 동부교회가 쓰임받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제일 먼저 교회에서 선교를 줄이고 재정을 줄이고 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일이라는 것을 들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조금 전에 우리 드렸던 우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여러분, 이게 그냥 선교사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로 가야 됩니다. 함께 물질로 가야 됩니다. 또 함께 단기 선교사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한 번 더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
같이 한 1, 2분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발걸음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시고 이 일에 내가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 생명을 주었고 물질을 주었고 그들의 삶을 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아버지의 복음을 수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수 생명 아니고서는 진정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널리 전하는 저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지 않으면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 되어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과 주의 귀한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확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데 저희들이 함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낳고 전하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크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복음을 오늘도 전하고 이 귀한 복음을 알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만나서 예배 드릴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시고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내